오늘 주실 말씀은 이사야 8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자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사야의 초반부 내용은 이사야 6장 말씀을 중심으로 1장부터 5장 그리고 7절부터 12절 2장으로 나뉘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부정함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언자로 부름받은 이사야가 선포해야 할 말씀은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죠. 뒤이어 등장하는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유다의 왕 아하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아수르를 치는데 남유다도 동참하기를 제안하지만 유다의 왕 아하스는 이를 거부합니다. 이에 7장 1절 말씀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국은 아하스를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왕위로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을 치게 됩니다.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 앞에 갈대가 흔들리듯이 크게 요동하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보다 아수르의 왕인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더 큰 재앙이 될 아수르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것을 보여줄 징조를 구하라 하지만 아하스는 이를 거절합니다. 말로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럴싸한 핑곗거리를 찾지만 실제로는 여호와가 보여주신 징조를 따라 행하며 여호와만을 신뢰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삶을 거부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의 거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유다 백성들에게 징조를 보이십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임마누엘이라는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가 선과 악을 스스로 택하기 전에 너희를 치러 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문맥은 8장에서도 이어져서 8장 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낳게 될 둘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짓게 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노략이 속히 임하고 희생이 임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아람의 수도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의 왕 앞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임마누엘과 마헬살라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가진 두 아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말을 하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오리라는 것을, 그리고 또 두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두 나라에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가 실로아의 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당장 갈증을 급하게 해결할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를 의지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강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의 군사력을 더 신뢰했지만 도리어 그들이 의지한 아수르의 거센 물결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삼키게 될 뿐만 아니라 유다에까지 흘러 넘쳐서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위기를 겪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2절 말씀에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반역자. 유다 사람들은 이사야를 반역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맞서 싸워 대항해도 버틸까 말까 하는데, 오히려 이사야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수년 내에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전쟁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 전투 의지를 꺾이게 하는 이사야를 적과 내통한 반역자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를 반역자로 몰아세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자신들이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9절 말씀에서는 유다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묻는 참담한 반응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의지한 이스라엘의 두 집, 곧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걸림돌과 같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며 덫에 걸려 잡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봉함하여 읽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멸망의 길로 걸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은 남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이 걸어갔던 불신앙의 길로 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에 그리고 자신들의 정욕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역자 취급을 당할 것이며 또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존재는 사람이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나름대로의 방편과 계획을 따라 움직일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이 여겨질 때에도 그 말씀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원함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유다가 멸망하고 황폐해지며 자신들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아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유다 가운데서도 남겨놓으신 의로운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반면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헤매며 곤고하고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기 때문에 기껏 그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은 자기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할 피난처가 되시기도 하시고 도리어 거치는 돌이 되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이스라엘의 두 집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후자의 길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남겨진 소수의 거룩한 씨가 싹이 터서 새로운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앗으로의 역사를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 없음과 연약함으로 나아감에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눈앞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에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